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호와께서 목자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가 목자인데 그 목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다윗은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있죠. 하나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냐? 어떤 관계냐? 그 관계가 서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친밀한 교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서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이고 나는 믿는 자고 그런 관계, 종교적 관계 속에서만 관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출발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어떤 행위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될 때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알리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그냥 나 하나님이야 너 까불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재밌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막 너 경상도야 전라도야 뭐 충청도야 이거 갖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외국 가서 만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외국 가서 만나면 전라도인지 뭐 어딘지 뭐 이런 게 다 없어요. 뭐만 따져요? 한국 사람이냐 이거만 따져. 한국 사람이냐 이거. 어떤 관계냐가 굉장히 모든 걸 달라지게 해요. 어떤 관계냐가. 굉장히 불친절했던 사람도요 갑자기 한국 사람을 만나면요 굉장히 친절해져요. 어떤 관계냐가 마음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를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만나기 원하는 건데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모세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기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조상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조상에게만 언약한 약속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도 모세에게도 지금 상관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렸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를 알리시냐면 자신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7절과 8절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난다면 9절과 10절 속에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십니다. 왜 알리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냥 모르고 시키는 것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알리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속에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약속했던, 애굽에서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내려갈 때 네가 걱정하지 마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는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가운데도 계속해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세상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다시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역사는 계속해서 순환되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사람이 여기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불평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알지만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이러한 일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 그리고 알고 계시다는 걸 말하면서, 자, 9절에 가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9절. 자,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라는 사실은 가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의역된 거예요. 의역. 이게 개정판에서는 없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이제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근데 개정 개혁이 되면서 가라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 가라도 번역이 좋지는 않은데 의역입니다. 의역. 원래는 보라라는 말입니다. 보라. 지금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계속 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본다는 단어가. 자, 떨기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죠. 그렇죠?
예, 모세가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쵸? 계속해서 보았다는 말이 나와요. 또 여기 7절에서도 6절에서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본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너도 한번 보라는 거죠. 너도 한번 봐라. 그러면 너도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봤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한번 봐라. 그리고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끝에도 보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는 것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2장에 보면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학대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렇죠? 안 보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쳐 죽였을까요? 안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왔습니다. 왜? 죽지 않기 위해서. 자, 그의 눈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라기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또 이제 이 광야로 도망와서 있을 동안 40년 동안, 자그만치 80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에도, 모세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소명 가운데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도 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새물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본다라는 말에서 나온 어원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그것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제 지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이때 가라는 겁니다. 이때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여기에 모든 주어가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세요.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내 백성 자손을 인도하여서 내게 할 것이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부르시죠. 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그 부르심, 그 사명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어떤 게 빠를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하나님 혼자 하는 게 빠르고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기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